최근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상해를 가하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죠. 사회 분위기가 불안합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력에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라대 남재성 교수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선진국형 범죄랍니다.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이나 안전망이 미비가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답니다. 나는 이러고 불행하고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똥똥거리고 살아?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극단적인 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이 심각한 교권 추락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속되는 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지요.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학생 지도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쪽이 오은영 박사 책임론도 등장했어요. 부모들은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버리겠답니다. 한 아이가 친구를 때렸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누구누구가 누구를 때렸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오은영 박사의 마음 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돌아버리겠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재로 턴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고 저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준이가 선교원 다녔을 때 미아 방지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다음날 야외 활동이 있다 보니까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준이가 선교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래야 선생님이 다시 데리러 오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안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한 5살 때쯤인가 엄마와 부천에 있던 할머니 집에 가다가 아마 잠실역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와 엉엉 울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길을 잃은 아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울고불고 뛰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요. 영적으로 길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님 손 붙잡고 떠난 인생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주님의 영광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가 아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월 한 4,500씩 벌더래요. 전도사 사례비가 한 80만 원, 70만 원, 뭐 많은 데는 90만 원 그래요. 자기는 요거 벌고 이러고 사는데 친구들은 돈 잘 벌고 차 끌고 다니고 하니까 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길을 잃는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목회의 길을 다짐했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너 그 돈 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너? 어? 친구들은 저러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야? 길을 잃은 아이는 엄마를 찾아 나서지만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들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엄한 것을 찾아 나서죠. 돈을 찾아가고 기댈 사람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그렇게 애먼 것을 찾아다니며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해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난주 교회 월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벌써 만 2년이 된 것이죠. 다음 주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한 교회의 이름의 뜻은 행할 행자의 복복자, 복음을 행하여서 참 행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군산에 처가 식구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땅이지요. 이곳에 내려와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 다짐하고 이 군산에 행복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앞세워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죠. 내가 너 행위를 다 한다. 네 수고를 다 한다. 인내를 다 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게으르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한 거 다 한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이 없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다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보내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 줄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이 튜닝, 조율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서 쉽게 하지만은 과거에는 피아노를 기준음으로 조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율할 때는 조용해야죠. 피아노가 기준음을 띵 쳐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기타를 둥둥둥 튕겨가면서 이게 음이 좀 높구나 좀 낮구나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길을 찾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할 때 길 잃은 주님이 다시 나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길을 잃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길 잃은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 시끄럽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지럽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찾으러 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나를 찾으러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의 빈민의 아버지인 피에르 신부의 글을 하나 읽었죠. 피에르 신부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가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이건 또는 노동조합 책임자들이건 교사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오늘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은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로 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 주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묻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2주년을 앞두고 혹시 우리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조율된 악기로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조율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